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어째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인가?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앞장인 출애굽기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의 이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모세는 이제 바로와 바로의 부하들 심지어 자기의 동족들에게 고발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마지막에서 모세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 보내리라. 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짐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결국 바로가 항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두운 삶의 정황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길을 드러내십니다. 옛날 청교도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고백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의 극한 상황, 인간이 처한 어두운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밤은 하나님의 새벽과 맞닿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 계시한 때는 출애굽기 3장에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이 곧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기억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었습니다. 그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이 극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것은 비단 현재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간의 영원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무엇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중요한 의미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어둠의 그늘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어둠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여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어둠 가운데서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강팍함이 드러났던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